이 시간에 본문을 의지해서 경계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잘 하루를 살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또 밤에 조용히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저는 약 한 달 전에 집이 아닌 5인실 소아병동 이 보조 침대에서 아주 절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이 막 지난 제 둘째 딸이 어느 날 뜨거운 커피물을 엎질러서 이 목과 어깨 또 배와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상 전문 병원에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첫날에 상반신 전체를 붕대를 감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사고에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살 첫째 아들은 오산에 외갓집으로 갔고 아내는 저와 낮과 밤을 교대로 집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고투가 벌어지는 그 좁은 병실에서 잠을 청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버텨서 아이가 빨리 좀 회복되고 퇴원하기만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곧 다시 우리 네 가족이 집에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고 또 단잠을 잘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딸의 고통으로 인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아이가 빨리 회복되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를 소망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 지명인데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으로서 이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이고, 성경은 이 말을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밝히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온 집안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것도 아주 흉악하게 사로잡혀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7, 8명은 자폐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각 공부는 각자 하는 그런 통합 부서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될 만큼 상태가 양호한 아이도 있고 조용히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난처했던 아이는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혹은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옆에 있는 친구를 갑자기 때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놀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이렇게 연구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한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장애인 학교에서 또 주일에는 통합 예배로 드리지만 최대의 고민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교회와 구청이 연합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마련하고 일터를 마련해 주는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모님들은 성년이 다 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버겁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 중에 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마침 자신이 사는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고 일상의 행복이 다시금 되찾아지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다는 동사는 어떤 대상을 향해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또한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거늘이라는 이 말은 일회적으로 간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한 번만 딸의 치유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지 않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간절하고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 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희 둘째 아이가 화상으로 입원했던 지난 11월 초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5년 동안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상황적으로 5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교구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부만 5년 사역을 했다고 하면 다들 그 힘든 청년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느냐고 놀라십니다. 아마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하고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는 거의 이 개척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까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던 이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직이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청년부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을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딸아이가 다쳐서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고로 마음이 어렵고 지원하는 교회마다 연락이 오지 않아서 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며 그동안 청년 사역을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아이는 다쳐서 입원하고 사역지 이임을 위한 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참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얼굴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저를 뒤로 치우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는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게 되기를 허락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리아 지역에 속한 보니게 출신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니까 너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 너는 지금 잠잠히 있으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번제했을 장작을 챙겨서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듭해서 2번 연속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증명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구절에서 개들, 아이들, 부스러기라는 말에,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어떤 야생 큰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작은 애완견을 뜻합니다. 또 아이들, 부스러기라는 말 역시 아주 작거나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멸적인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이 개의 처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경멸적인 표현이 오히려 스스로를 개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적극적이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역설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은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여라는 말이 17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지금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주님으로 전혀 대접받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고 가족을 회복시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강하고 적극적인 믿음,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 또한 이 당시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을 즉시 말씀으로 쫓아 주셨습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평안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고 그러한 밤에 조용히 잠을 드는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그 가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정의 삶으로, 우리 일터의 삶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도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죄악의 장벽도, 어떠한 연약함의 장벽도, 어떠한 연약함의 경계도 건너뛰시고 통과하시고 꿰뚫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겸손하고 끈질기게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돌아보면 저 역시 아이의 입원과 고된 치료의 과정과 또 이임을 위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2주 정도 치료받아야 한다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실 문제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의 경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특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특세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욱 새롭게입니다. 더욱 새롭게.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시죠? 믿음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구역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야,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더욱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구역 식구들과 연락해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